오늘 이제 위대한 시작 13번째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총리 요셉.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이 집에 편안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죠? 형통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예로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노예는 형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는 노예로 있든지 노예로 있지 않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 아멘. 그래요.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또 함께 이렇게 만나는 죄인이 있죠. 술 관원이 있고 떡 굽는 관원이 있습니다. 이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보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술 관원, 떡 굽는 관원은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가장 측근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신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에요. 그냥 뭐 범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보디발이 신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갖고 있는 그 감옥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누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보여준다 하면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실제로 그렇게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풀려서 다시 이렇게 복직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다시 그 2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었던 사람을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내시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또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또 정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요셉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요셉을 다루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웠고, 경영을 배웠고, 관리를 배웠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이러한 정치적인 구조를 배우게 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예. 그 두 가지, 그 꿈은 여러분 아니까 7년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대흉년이 있겠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너무나 커서 7년 대풍년을 다 잡아먹는 거죠. 이러한 꿈을 두 번이나 이제 꾸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쉽지 않죠. 왜냐? 지금 바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바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 신앙 고백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1번. 요셉은 고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뭐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12 아들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축복을 받죠. 므낫세과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 고통당한 거, 그 복수. 자,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형들이 이제 복수해야지. 아마 요셉에게 처음에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과거의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상처. 그래서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고백이에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그 아픈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를 만났을 때도 상처가 없는 거죠.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팠던 모든 상처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를 또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은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뭐 고난 중에 열매를 맺었다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고생해. 고생만 좀만 참으면 요셉 봐. 요셉이 총리 됐잖아, 총리.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위로해 주죠. 아, 집사님, 권사님, 좀만 참으세요.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고난만 좀만 참으면 이제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총리가 아니에요. 뭐가 관심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성숙해지는 거죠. 요셉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모르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꿈 자랑하고, 그런 요셉 아닙니까? 전혀 공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자질하고. 그랬던 요셉이 이제는 성숙해진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거고, 신앙이 자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요셉 당시에 뭐 요셉만 노예로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겠어요. 그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난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 가운데 망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줄 것이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해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요,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도 제가 부족하죠. 제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또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우리의 성품,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분이 고난도 겪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그분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용서의 그림. 자, 1번,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복수할 거 아니겠느냐 두려워할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그 사실을 묻어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덮진 않았어요. 죄 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요, 죄를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준 거죠. 요셉도 그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겁니까?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오래전에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해서 이 총리까지 내가 왔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복수해야죠. 복수.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아픔을 줬던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지금의 나로 성숙시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오르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그 악행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악행에. 그럼 용서 못 해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인도하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나의 것입니까? 뭐 영화 제목이 있나요? 그런 것도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수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죄에 대한 심판은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죄진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모른다 하는 건 아니죠.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바르게 뭐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우리는 용서할 뿐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는 하나님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게 왜 교만이냐?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다라는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자,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죽이지 않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보호막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비굴하게, 아버지께 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셉에게 가서 너희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유언인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주 이렇게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울면서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1번,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까? 이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요셉이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하려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여러분 이건 악이잖아요. 악. 예수님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악이에요. 악을 행한 거죠, 악인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뭘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어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멸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악한 마음을 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나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악들이, 아픔이, 고통이,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로 선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찾아올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